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100일 명상한 지도 지금 한 10일쯤 됐나요, 그죠? 15일인가요, 벌써? 15일 벌써 이제 2주가량 됐습니다. 오늘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루 명상을 하는 날입니다. 요즘 날씨도 약간 좀 추워졌죠, 그죠? 그래서 저희 선언은 겨울에도 항상 따뜻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따뜻한 것만큼이나 선원도 따뜻합니다. 저희가 선원이 정남향이라서 한겨울에도 해만 뜨면 아주 따뜻합니다. 그래서 따뜻한데요. 방 안에서 앉아 있으면 기분 좋죠, 그죠? 원래 이제 겨울철 이런 따뜻한 이런 햇빛이 제일 뭐랄까 이제 즐거운 겁니다, 그죠? 명상하기 참 좋은 시절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명상하기 좋은 시절에 한번 제대로 시간을 내서 명상할 시간을 다음 달에 가지게 됩니다. 저희가 1년에 몇 번씩 하는 놓아버리기 수련회를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목금토일 해서 3박 4일간 경주 황룡원에서 저희가 개최합니다. 꼭 오시면 좋습니다. 한번 3박 4일 동안 참여하면 딴 거 신경 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가르쳐주고 운동도 시켜주고 가면 갔다 오시면 정말 마음의 보약을 먹은 듯이 한동안 여러분 마음이 아주 든든하고 아주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꼭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많이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를 접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불교 수행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온갖 가르침들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처음에 이 불교라는 것, 불교 수행이라는 게 어떤 속성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뭐 수학 공부를 한다 하면 아주 논리적으로 학습을 해야지 그 수학 실력이 늘잖아요, 그죠? 수학 공부하는데 맨날 그냥 주구장창 외우기만 해서는 수학 실력이 늘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뭐 암기가 논리도 그렇지만 암기가 중요한 그런 과목도 있을 거죠, 그죠? 또 한편으로는 상상력이 중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뭐, 미술이나 또 예술 이런 쪽을 보면 또 상상력 아주 뭐랄까 이제 한계를 두지 않고 마음을 열어놓는 상상력이 중요한 뭐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이 불교라는 것도 그럼 어떤 속성이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가를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불교 공부는 우리가 접하게 되는 건 언어로 접하게 되잖아요, 그죠? 경전을 읽어도 언어로 접하는 것이고 법문을 들어도 언어로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로 접하기 때문에 우리도 언어적으로만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뭐 사성제 가르치는다 해도 언어적으로 이해하는 것. 고성제가 이것이고 집성제가 이것이고 멸성제가 이것이고 도성제가 이것이고 연기라 하면 연기라는 게 어떤 것이고 12연기가 뭐가 뭐 첫 번째가 무명이고 뭐 쭉 문명 행식 쭉 나가서 이런 게 뭐 12연기이고 그런 어떤 가르침들을 불교 수행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언어적으로 접근하게 돼요. 그래서 보면 언어적으로 접근해서 수행하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이게 수행을 하는 중에도 자꾸 언어로만 접근하려는 그런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생각으로 언어로 이 불교 수행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불교 수행의 목적이 있죠, 그죠? 불교 수행의 목적이 뭡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게 불교의 목적입니다.
괴로움에 벗어나는 게 언어는 아니잖아요. 그죠? 비언어적인 체험입니다.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도 비언어적인 체험입니다. 그죠? 그걸 행복이라는 것을 내가 언어로서 경험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행복이라는 어떤 그 단어를 통해서 어떤 체험을 지칭하는 것이지, 그런 행복이라는 언어가 그 경험은 전혀 아니죠. 그죠? 하나의 그거는 그 일종의 상징일 뿐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불교 수행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도 비언어적인 체험입니다. 하지만 언어를 통해서 비언어적인 뭐 괴로움에서 벗어난 또는 진정한 행복, 뭐 마음의 평화와 자유, 이런 어떤 비언어적인 체험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어는 우리가 흔히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언어는, 이 가르침들을 담고 있는 언어는 우리가 이 괴로움의 세상에서, 이 속세에서 괴로움에서 완전한 이 벗어난 깨달음의 세계, 때로는 자유와 행복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 강을 건너갈 때 우리가 배를 타고 건너가잖아요. 그런 배와 같은 겁니다. 배라는 게 그 자체가 목적이, 배 타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배를 탈 때는 이 강에서 저 강으로 건너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배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부처님의 언어적인 가르침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관점을 잘 이해해서 우리가 불교 수행을 하는데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수행을 하고 있는데, 불교 명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생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긴 하는데 생각으로 그냥 하면서 실제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그냥 내가 그냥 수행을 한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들을 사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불교 수행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이걸 가르쳐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이 불교라는 종교는 이 학문이 아니다. 흔히 이제 불교를 아주 깊은 철학적 사유를 담고 있는 어떤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뭐 불교도가 아니더라도 뭐 이런 쪽으로 공부한 학자들은 정말 불교라는 종교 자체가 엄청난 철학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는 정말 대단한 정신적 유산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하지만 뭐 그런 측면이 세월이 지나면서 많이 생기긴 했지만, 원래 불교의 본질은 그런 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학이 아니라 바로 괴로움에서 나서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진정한 평화에 이르는, 자유에 이르는 체험으로 이끄는 일종의 정신적인 운동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하고 되게 몸을 운동하고 이 불교라는 종교, 불교 수행이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사실은 우리가 불교를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면 훨씬 불교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불교 수행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음의 기술을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써서, 어떻게 개발해서 결국은 우리 마음을 아주 건강하고 아주 강력하게 만들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아주 건강한 정신적 체력을 기르는 것. 뭐 이게 어떻게 보면 불교라는 종교의 목적이거든요. 운동을 할 때 우리가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생각을 해서 운동이 되지 않습니다. 축구를 내가 배우는데 축구책을 한 30권쯤 사가지고 그걸 한 6개월 동안 다 연구하고 읽고 다 해서 6개월 후에 운동장에 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는 축구를 마스터했다 하고 이 공을 차보잖아요. 그러다고 실력이 늘었을까요? 전혀 안 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30권쯤 다 읽고 6개월 동안 계속 밤낮으로 연구하면 축구 강의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 데려놨고 축구란 게 이런 것이고 이렇게 공을 차는 것이고 전략은 이런 것이고 온갖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공을 차라 하면 못 찹니다. 드리블을 어떻게 하는지 슛을 어떻게 하는지. 그 사람은 사실 뛰기만 해도 힘들 거야. 그런 체력도 축구를 하기 위한 체력도 아직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교라는 종교가 사실 이런 겁니다. 불교라는 사실 불교 수행하고 같은 말입니다. 불교 공부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것도 결국은 이 배움을 통해서 기술을 익히죠. 우리가 축구를 배울 때 축구에 드리블하는 기술도 배우고 뭐 트래핑하는 기술도 배우고 볼을 뭐 슈트하는 기술도 배우잖아요. 그죠? 뭐 상대방을 제치는 그런 기술도 하나하나 배워야 됩니다. 배우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걸 배운 걸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서 몸에 체득을 해야 됩니다. 그죠? 축구 기술 뭐 어떤 누가 드리블 하는 걸 한번 보여줬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한번 보고 설명 듣고 됩니까? 안 됩니다. 듣고 하는 걸 보고 잘 배우고 나서 그 요령을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그대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야 돼요. 몸에 완전히 그냥 체득이 되도록 수없이 반복적인 훈련을 해야 됩니다. 모든 기술들이 마찬가지죠. 나름의 이치가 있고 원리가 있죠. 축구에도 어떤 운동이든 마찬가지죠. 다 나름의 원리가 있고 공을 다루는 이치가 있죠. 하지만 그걸 알 필요가 있죠. 알고 나서는 그 기술들을 배우고 정확하게 배우고 그리고 그걸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연습을 해서 체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불교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 수행도 여러분들 우리가 불교 놓아버리기 명상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얼마 전에 끝난 그런 데서 보면 불교 명상의 기본적인 방법들, 원리들을 또는 불교 명상의 기술들을 가르칩니다. 그때. 근데 그걸 한번 듣고 나서 그게 되느냐? 한번 들었는데 스님 왜 난 이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하죠. 아니 축구 교실 한 6주간 한 2시간씩 그냥 강의만 들었다고 해서 축구 마스터가 됩니까? 이게 손흥민처럼 공을 찰 수가 있습니까? 그걸 듣고 배운 걸 반복 몸으로써 몸을 움직여가면서 볼을 차가면서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야지. 그래야지 실력이 서서히 느는 겁니다. 불교의 가르침도 똑같습니다. 마음을 다루는 정확한 원리와 기술이 있죠. 이걸 정확하게 배워야 돼요. 축구 같은 운동도 보면 내 멋대로 그냥 열심히 찬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서 저 섬에 들어가가지고 한 3년 동안 나는 축구를 마스터하기 전에 내가 이 섬에서 안 놀아라 하면서 3년간 내가 섬에 사람 많은 섬에 가서 열심히 하루에 10시간씩 볼을 차잖아요. 그런다고 실력이 느냐? 절대 안 늡니다. 그냥 축구 교실에서 한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축구 교실에서 제대로 된 실력 있는 코치한테 배우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실력이 전혀 수준에 못 미치게 돼 있습니다. 왜? 거기도 정확한 기술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제가 그런 거죠. 첫 번째는 이걸 제대로 배워야 되죠.
정확한 원리와 정확한 기술을, 불교 수행도 마찬가지죠. 운동도 마찬가지죠. 운동이 그러듯이 불교는 똑같은 거죠. 배우죠.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이걸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체득을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이제 어느 정도 체득한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걸 실제 게임을 하면서 써보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 수행하는 사람들도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면 불교 명상의 기술을 배웠어요. 어느 정도 이제 좀 알만해요. 그리고 나서 실제 수행을 할 때 보면 이 불교 수행할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명상할 때도 보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야. 이런 기본적인 구체적인 수행의 방법도 배우고 수행의 기술도 배우고 어느 정도 훈련도 돼 있는데, 근데 실제 본격적인 수행에 들어가서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사실 그게 문제가 많이 돼요. 이게 수행의 어떤 발전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큰 장애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축구교실에서 축구 코치한테 기술을 배워요. 반복적 연습을 해요. 드리블도 연습하고 또 슛하는 것도 연습하고 뭐 트래핑하는 거 연습하고 연습을 해요. 그래야 실제 게임을 하잖아요. 게임을 하다가 그다음 공을 막 차다가 드리블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사람이 이쪽으로 오니까 왼발로 차서 그 다음에 오른발로 차서 이렇게 해야지. 슛을 할 때 지금 슛을 할 때는 그래 바깥 발등으로 강도를 한 중간 정도 하면서 임팩트를 주면서 이렇게 해야지. 머리도 계속 생각하면서 볼을 찬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제대로 경기가 안 됩니다. 실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처음에 기술을 배울 때는 생각을 해야 되죠. 이런 위치가 있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구나 하고 머리를 써가면서 하지만 반복적으로 하면 점점 생각을 없애야 됩니다. 몸을 움직일 때 생각이 들어가면 자연스러운 그런 동작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운동 배울 때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축구를 하거나 탁구를 치거나 처음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돼 얘기를 듣지만 좀 지나면 어떻습니까? 생각 없이 감각으로 하게 됩니다. 생각 없이 감각으로 할 때 그때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 기술을 제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자분들은 군대 대부분 갔다 오셨을 건데 옛날에 지금이나 군대 가면 제식 훈련을 합니다. 처음 배우는 게 제식 훈련이에요. 왼발 옛날에 뭐 초등학교 이럴 때도 제식 우리 이런 체육 시간에 요즘 하는지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했었거든요. 그런 걸. 근데 제식을 하면 그 희한한 광경을 목격하게 돼요. 보통 왼발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걸을 때 오른발이 땅에 떨어지면 왼손이 올라가요. 그죠? 여러분 생각도 안 해봤죠? 그죠? 왼발이 올라가면 오른팔이 올라가요. 근데 여러분들 막 생각을 하잖아요. 왼발이 들 때 오른팔을 올리고 오른발을 들 때 왼팔을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걷는 것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게 되냐면 막 긴장을 하잖아요. 막 온갖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 틀리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틀리면 막 엄청 뭐라 하니까 그 또 막 이런 벌을 주니까 엄청 긴장한단 말이죠. 군대에서는 훈련소에서는. 그러니까 막 생각을 계속 하는 거야. 틀리면 안 되는데 왼발 생각하니까 나중에는 오른발이 올라갈 때 왼팔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왼발이 올라올 때 오른팔이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군대 훈련소 간 분들은 아마 그런 걸 다 봤을 거예요. 그죠? 왜? 그냥 평소에 걸은 이래로 한 번도 그렇게 걸은 사람이 없을 거거든요. 왜? 너무 자연스러워. 생각도 안 해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냥 몸이라는 게. 근데 평생 했던
생각도 하지 않아도 항상 저절로 되던 그 동작조차도 여러분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 동작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마음도 비슷합니다. 명상의 기술을 배워야죠. 호흡 명상, 들숨 날숨 이렇게 알아차리고, 과거도 버리고 미래도 버리고, 자유명상도 하고, 뭐 마음을 이렇게 써야 되고, 힘을 빼야 되고, 긴장을 풀고, 온갖 방법이 있단 말이죠. 그 방법들도 생각을 하면 제대로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배울 땐 생각해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고 나선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죠. 아, 이렇게 하고는 그 다음 알아서 해 하고, 생각으로 더 이상 내가 마음을 컨트롤하는 걸 멈춰야 돼요. 그냥 느낌과 약간 이 감각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없지만 우리는 기억이 있거든요. 운동할 때 그렇잖아요. 생각하지 않아도 정확하게 몸을 움직입니다. 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생각 안 해도 여러분들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공을 찰 때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발등으로 차야지, 또는 발끝으로 차야지, 이런 것들 다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탁구 같은 거 칠 때도 내가 드라이브를 쳐야지, 스매싱을 쳐야지, 커트를 해야지, 높이 올려야지, 낮게 깔아야지,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가 감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생각까지 발전하지 않아도 충분히 판단하고 반응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운동할 때 그렇잖아요. 운동할 때는 그렇게 잘하는데 수영할 때는 그게 잘 안 돼요. 이게 희한하죠, 그죠? 운동할 땐 다 그렇게 합니다, 뭐, 사람들이. 근데 수행할 때는 아까 했지만 생각을 너무 많이 굴리는 거예요. 굳이 필요도 없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데, 자연스러운 마음의 수행의 흐름을 딱 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충분히 수행이 훨씬 깊이 할 수 있는, 훨씬 뭐랄까 수행이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습관들이 보면 수행이 깊어지는 걸 딱 가로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행은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생각이 방해가 되는 거죠. 그럴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유도 명상으로 우리가 명상을 좀 했었잖아요, 앞 시간에. 그런 게 사실 그런 겁니다. 유도 명상을 하면서 정확하게 마음에 가르쳐 놓는 거죠. 평소에 알고 있긴 하지만 기억을 한 번 더 시키는 겁니다. 과거도 버리고 미래도 버리고 생각도 버리고, 잡념이라면 버리고 호흡으로 돌아가고, 약간 이런 게 있죠. 가르쳐 놓는 거야. 그리고 나서는 믿고 맡겨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가르치고는 알아서 해봐 하고 놔두는. 그렇지만 나는, 내 마음은 이걸 감독하고 있는 거죠. 운동할 때 그렇잖아요. 운동할 때 생각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몸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죠? 탁구 같은 거 치잖아요. 공이 날라오면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이제 이걸 스매싱으로 공격해야지, 드라이브를 쳐야지, 커트를 해야지, 좀 짧게 내가 공을 내가 넣어야지, 좀 길게 넣어야지, 왼쪽으로 넣어야지, 오른쪽으로 넣어야지, 생각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충분히 판단하고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이 오른쪽은, 그래, 스매싱을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때려야지 하다 보면 벌써 지나가고, 공이 벌써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행할 때도 운동할 때 그 감각을 생각해 보세요. 운동할 때나 생각 없이 충분히 내가 원하는 평소에 익힌 기술들을 쓰고 반응을 했는데, 그래, 나는 왜 수행할 때 왜 그래 안 되지? 그럼 그렇게 하면 되잖아 하고서, 그렇게 내 생각으로 수행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생각이 들어가면
자연스러운 수행의 발전을 가로막는 겁니다.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할 수 있는데 계속 끼어들어 생각으로 끼어드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잘못하면 생각으로 하면서 내가 수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교 수행이라는 것은 물론 가르침을 배우죠. 이런 언어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비언어적인 체험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마음을 좀 믿고서 맡겨야 되는 겁니다. 통제를 수행할 때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맡기고 수행하도록 마음이 알아서 수행하도록 내버려두고 그러다가 이제 정확하게 내가 지시를 했잖아요. 잡념이라면 버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와. 예를 들면 이런 지시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잡념이라면 버리고 돌아오도록 허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누구 직장에서도 뭐 부하 직원이 있다 하잖아요. 그러면 직장에 부하 직원이 신입사원이에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그럼 처음엔 일을 가르쳐야 되겠죠, 그죠? 일을 가르치고 이런 건 이렇게 하고 저런 건 저렇게 한다 하고 나서 좀 지나면 어떻습니까? 좀 지나고 나서는 일을 맡기죠, 그죠? 알아서 하도록. 맡기고 뭐 좀 잘못한 게 있으면 그때 이제 그 잘못한 걸 지적해서 이건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또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직원이 들어왔는데 하나하나 다 간섭하는 거야. 일할 때마다 끊임없이 계속 이건 잘했나 이건 이렇게 써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서 보고서는 이런 형식으로 해야 되고 이 단어는 이런 걸 써야 되고 계속 간섭하잖아요. 그러면 그 직원이 어떻겠어요? 엄청 스트레스 받겠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직원의 능력이 안 납니다. 왜? 스스로 판단을 가지고 역량을 가지고 해보질 않았잖아요. 그럼 실력이 안 늘게 됐어요. 직접 뭐 일을 해봐야지 뭐 실력이 늘 수가 있지. 계속 그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이제 이 직접 하는 그 시간이 없이 끊임없이 지시만 듣다 보면 실력이 안 늡니다. 오래 지나도 또 그 자리인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도 사실 비슷한 거죠. 마음도 그만한 기본 잠재력과 역량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잠재력과 역량을 다 걸어막는 거예요. 왜? 뭘로? 끊임없이 간섭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생각으로 계속 간섭. 이건 이렇게 되고, 이건 저렇게 되고, 이거 호흡은 이렇게 알아차야 되고, 이거는 더 자세하게 알아차야 되고, 이 생각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생각은 이렇게 해야 되고, 끊임없이 간섭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의 역량이 개발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좀 처음에 불안하죠, 그죠? 불안합니다. 신입 직원한테 일을 맡기면 불안하죠, 이게 저 잘하려나. 하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시행착오를 하죠. 시행착오를 하지만 내가 그 직원한테 잔소리 해야 될 시간 언제냐면 일을 다 하고 나서 그때 실수한 게 있으면 그걸 지적해 주면 되는 거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다. 그게 또 맡기는 거죠. 그게 또 실수를 하면 그걸 지적을 해서 이건 이렇게 하는 거 또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직원의 역량이 이제 성장을 해서 나중에는 내가 뭘 안 해도 알아서 이제 한 사람 몫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능력 있는 직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도 사실 비슷합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믿고서 맡기고 필요한 것만 딱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면 점점 성장합니다. 그러면 성장하면 어떻습니까? 직원이 이제 성장을 해서 하면 알아서 일을 해주니까 내가 신경 쓸 게 없잖아요.
그죠? 능력 있으면 있을수록 그 직원이 내가 신경 쓸 게 더 없어지는 거야. 우리 마음도 비슷한 겁니다. 우리 마음도 일종의 능력치를 길러 놓으면 알아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신경 쓸 게 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이 발전하면서 더욱더 쉴 수 있는 겁니다. 왜? 알아서 몇만 해놓으면 알아서 마음이 일을 하기 때문에, 수행을 하기 때문에 내가 별로 할 일이 별로 없어지는 거야. 할 일이 없으니까 쉴 수가 있는 거야. 할 일이 없으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수행이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더 마음이 편해지는 거야. 할 일이 없으니까. 사실 우리가 수행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들 그렇게 의인화해서 이해하면 더 좋겠네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이라는 수행을 해주는, 알아서 해주는 존재가 있는 거야. 존재가 있는데 처음엔 학습이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좀 배웠잖아요, 지금. 좀 이제 배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확하게 얘기만 해주는 거죠. 마마 수행을 이렇게 해줘. 아나빠나사띠가 알지? 그래. 아까 유도명상 했잖아요. 들숨과 날숨 알아차리고, 그리고 나서 딴 생각이랑 버리고 돌아서 다시 알아차리면 돼. 편안하게 하면 돼. 그 수행해주는 마음이라는 그런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기다리는 거죠. 얘가 어떻게 하나. 딴 데로 빠지면 그래 다시 돌아오면 돼. 저절로 보통 돌아옵니다. 돌아오도록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또 지가 알아서. 그럼 좀 기다려줘야 돼요. 그런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일을 하도록. 조바심을 넘어가지면 안 돼요.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딴 데 가면 지가 또 알아서 일을 하거든요. 그럼 또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완전히 딴 데로 빠졌다 이러면 그때서 이제 한마디 해주는 거죠. 그 정도의 개입이 필요한 겁니다. 수행할 때는. 물론 처음에는 좀 더 많은 개입이 필요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의 능력치가 커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경 쓸 게 별로 없어요. 사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수행하는데 개입을 점점 줄여 나가야 됩니다. 물론 이거는 이 정확한 명상의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게 전제가 되죠. 정확하게 어떤 원리로, 정확하게 어떤 방법으로 수행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이걸 마음에게 지시하면서 마음이라는 친구가 수행을 알아서 하도록 일을 맡기는 거죠. 수행을 맡기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마음 챙김입니다. 사띠입니다. 사띠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사띠라는 게 바로 명상의 방법, 명상의 기술들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서 기억한 대로 그대로 수행하는 게 바로 이 사띠의 기능입니다. 이게 마음 챙김의 기능입니다. 마음 챙김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게 뭐냐면 더 유능한 직원을 두는 것 같습니다. 능력 있는 유능한 직원들 있죠. 어떻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잘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 마음도 그렇게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떤 어떤 조직의 리더라면 실력이 리더라면 사실 그렇습니다. 혼자 내가 능력을 발휘하는 게 좋은 리더가 아닙니다. 좋은 리더는 뭐랄까 이제 정확하게 뭐랄까 이제 지적해야 될 때 지적하지만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나름대로의 자율성과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게 좋은 리더입니다. 그래야지 역량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가만히 방치만 하면 안 되죠. 뭔가 방향이 잘못됐다 하면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 되는 거죠. 실수를 하고 있다면 그때는 정확하게 지적을 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본인이 그걸 바탕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또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불교 수행할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이 개발될 수 있도록 그런 기회와 시간을 우리가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도 제대로 된 그 기회를 제대로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점점 개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수행할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이제 유념해서 수행하다 보면 수행하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쉬워지고 우리가 관념으로 하는 수행이 아니라 실질적인 수행이 됩니다. 명상을 할 때도 보면 생각으로 관념으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끊임없이 생각으로 만드는 거야. 끊임없이 통제를 하려는 거야. 우리 마음도 통제를 하고 또는 그냥 생각에만 빠져가지고 수행한다는 느낌만 가지는 경우가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 챙김을 잘 활용을 해서 수행할 때는 생각을 버리고 마음 챙김이 생각 없이 수행을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점점 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개입은 줄어들어야 됩니다. 간섭은 점점 줄어들어야 됩니다. 생각을 하는 게 간섭이에요. 생각을 하는 게 내 마음에 개입을 하는 겁니다. 물론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 보통은 그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개입을 줄이고서 내 마음을 잘 가르쳐서 마음이라는 친구가 알아서 수행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그리고 정말 필요할 때만 개입을 해서 그걸 가르치고 그리고 나서는 그 마음이라는 친구가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대신해 주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대신해 주는 친구가 있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해지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루 명상할 때도 여러분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 명상하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하루 명상 법문은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